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로 4절까지 읽고요, 5절로 성도님들께서 5절로 11절까지 읽고 12절로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로 4절, 성도님께서 5절로 11절,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었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막 뭐 감격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다, 혹은 뭐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내 죄가 막 이렇게 옛날 죄가 막 지나가면서 막 그랬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여하튼 뭐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뭐 예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나도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안수 받는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다짐도 했고 벅차오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생각에 떨칠 수 없었던 것, 그래도 나는 오늘 어떠한 느낌이 들까? 안수 받을 때 나는 혹시 예언을 하진 않을까? 혹은 방언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한 1시 정도에 리허설을 했던 것 같아요. 안수식에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식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두일. 아직도 좀 떨려요. 사실은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안수위원들이 4분 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들까? 하나님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분이 손 딱 얹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도에 올리시면, 두 번째 분도 올리셨는데 아무 느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분이 올리시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럼 이런 무용담과 같은 이런 것도 나한테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분이 이렇게 손을 딱 얹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네. 저는 눈물도 안 났고요. 그냥 안수하시나 보다. 그냥 거기서 끝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뭐지? 나한테 이제 안수식의 감격스러운 이제 간증은 나한테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안수례가 끝나고 나서요, 제가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수례 끝난 다음에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길에 쫙 끝에 서가지고 차츰차츰 들어오면서 이제 성찬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제 마음 속의 다짐이 막 오가는 순간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두일아, 네가 드디어 나의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성찬식은 했죠. 하지만 네가 그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오늘 내 떡을 떼고 내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요 이제부터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긴 줄을 서서 그 잔을 대하는 순간이 딱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빵을 떼잖아요. 그래서 저도 빵을, 전 교회도 그랬었거든요. 빵을 이만큼 떼가지고 아그작아그작 씹어서 먹어야겠다. 왜냐면 예수님의 피를 진짜 내 마음속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 딱 생각했는데, 요만한 전병 아시죠?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씹어 먹냐, 몸을 씹어 먹냐, 그래서 녹여 먹게 돼 있거든요. 혀에다 얹어주면요 침으로 녹여 먹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그게 이빨 사이에 끼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하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씹어 먹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한 움큼 떼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요만한 전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아그작아그작 씹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몸속 구석구석으로 이것들이 다 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잔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잔과 그 빵을 대하면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월 대하는 성찬, 저도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의 빵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은 빵을 떼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같은 빵을 떼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그 잔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빵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십니다.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붙으면 연합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 연합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제 아들이 오늘 하린이, 하엘이, 하랑이랑 함께 놀다가 걔네들은 이제 좀 컸잖아요. 이제 시원이는 어리고요. 근데 게임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시원이는 어리니까 게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이가 한참 하다가 게임 못하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누나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시원이가 이랬답니다. 나 간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대꾸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원이가 나 간다 계속 그러니까요, 대꾸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원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거실에서 사모님도 계신데 나 간다. 근데 사모님도 대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원이가 갑자기 현관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나 간다, 나 간다. 그러더니 복도까지 나온 거예요. 5층 복도 아시죠? 5층 복도까지 나와서 나 간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으니까 시원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그럼 너희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완전 대박이었죠. 제가 오늘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좀 전에 7시 반에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간다, 간다 이랬다가요, 나 그럼 하나님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바꾸게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말씀의 잣대가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윤정이는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썼는지. 여기 둔미도 앉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쓰는데요, 한 7시간 동안 한 면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오늘 설교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몇 주 전부터 생각했던 본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나 연구나 이런 것도 다 됐는데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연합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붙으면 지속적으로 붙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좀 다 찾아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졌죠? 하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게요? 하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였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요,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무엇이냐? 노예에게 영원한 해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먼저 6장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 이건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연합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뭐가 있는 거죠? 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아가 죽는 것,
우리의 생각이 죽는 건 우리의 사고가 죽는 것이겠죠. 그리고 뭘로 채우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성찬에서 빵을 떼가지고 그 빵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빵이 나에게 소화되죠. 그러면서 이 안에 차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내뱉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화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요, 여러 가지 금식과 회개기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또한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어간에 우리가 또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단회적인仪式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서 합당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잘 읽지 않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뭐에 합당하게 행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협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요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문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희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있지 않았다,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할 일들이, 위로할 일들이, 그리고 무슨 교제나 혹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몇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몇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조금 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염원되어지지 않고 소원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염원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3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요? 아무 일에든지, 특정한 일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뭐가 없이 하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루냐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몇 장이죠? 3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의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됨, 연합됨.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어렵고, 그리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어렵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저희 집 앞에는요 요만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골목이었는데 되게 좁은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요만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쓰레기가 많이 차여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딱 구석졌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쓰레기도 많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기 되게 안성맞춤인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근데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된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 예, 맞아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요 요만한 화분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다 사람들이요 쓰레기를 뒤에 다 버렸어요. 네. 근데 마구마구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없어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일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기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죠. 얼마큼 낮추셨대요? 종의 형체로 우리까지 낮춰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까지 낮춰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내 마음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다 불사를지라도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섬김이 있다면 나는 어떤다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바쳐서까지도 이런 연합됨, 하나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올해 초반에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산을 이렇게 올라면 안 돼.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좀 잘 오른다고 혼자서 뭐 치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밑에 빨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조금 처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뭐 그렇게 급한 게 있다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이 정도로 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춰라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됨의 마음이 그런 염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말씀에 연합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내가 틀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요, 자갈밭인지, 그리고 혹은 모래가 가득한 곳인지, 혹은 진흙탕인지,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이 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걷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목표한 곳이 생명길이고 목표한 곳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오늘 때로는 자갈밭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습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을 보고 구원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잘 된다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내가 오늘 좀 힘들다고 이것이 멸망의 길인가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생명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바로 끝까지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하나 되어져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누구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옆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요, 이미 성경이 지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 홀로 가는 길은요,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리스도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래서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아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계십니까? 나 스스로 혼자 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